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심각한 얼굴 좀 내려놓고 좀 얼굴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도 그랬고 신학교 때도 그랬고 별명이 해피보이였습니다. 해피보이. 왜 해피보이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찡그리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네, 찡그리는 모습 못 봐가지고 교수님들도 황전도사 해피보이 그러면서 해피보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화가 안 날까?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 속이 있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항상 웃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그랬나 싶었더니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중학교 이전에는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예. 학교에서는 조그맣지만 제가 키가 제일 조그맸거든요. 조그마니까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땅꼬맹이라고. 예. 여자애들은 꼬마 신랑이라고 불렀고 남자애들은 땅꼬맹이라고 불렀고,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별로 저를 안 좋아했습니다. 조그맣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여자애들은 오히려 귀엽다고.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했거든요. 6학년 2반 반장이었는데 부반장이 키가 168이었습니다. 여자애가. 예. 저는 1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반장하고 쓰면 30cm가 차이가 나요. 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너무나 일찍 컸어요. 그 돼지 불고기집 딸인데, 안정옥이라는 그 불고기집 딸인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우리 반에서 제일 컸습니다, 걔가. 근데 걔가 부반장이었고 저는 제일 조그맸는데 반장이었고. 그러니까 참 웃기죠. 예, 웃겨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은 저를 되게 귀여워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를 막 집에 초대도 하고, 예. 그래서 여자아이들 집에 많이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되게 저를 이뻐하고 그랬어요. 남자애들은 별로 초대를 안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예. 저도 많이 싸웠어요. 예. 싸울 때는 제가 힘이 딸리니까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무기. 짱돌 집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힘이 딸리는데. 그래도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 집어서 던지고 막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그래가지고 어디 맞춰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 막 그랬었어요. 욕도 많이 했습니다. 욕도. 예,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중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의 그 대화 가운데 50%는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야이 삐리리야, 우리 삐리리 뭐 할까 삐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욕이에요. 예, 저도 똑같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이 살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뭐 우리 아버지 모르시겠지, 우리 어머니 모르시겠지 생각하고, 예, 욕도 많이 했습니다. 오락실도 다녔습니다. 그 당신 오락실이 굉장히 나쁜 인식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 오락실에 가서 뭡니까? 단속하고, 예? 막 그랬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시장통에 살았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저희 집이 나오는데, 시장을 통과할 때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게장수셨어요. 예. 리아가에다가 이제 게를 잡아서 파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아들이라고 귀엽다고 용돈 1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지나가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면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갑니다. 다시 또 지나가지고 그 100원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오락실을 갈 수 있어요. 오락실도 가고 하여튼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드리기로 고백했습니다. 입술을 드리기로. 그래서 하나님, 저 욕 안 할게요. 저를 거룩해 하셨는데 제 입을 악한 데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언어가 바뀌었고요. 그것은 어떤 저의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신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입술을 드리기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욕을 안 했어요. 예. 욕을 안 하니까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욕을 듣고 욕을 안 한 거죠. 예. 욕을 먹어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인 것 같죠. 처음에는 손해보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욕하고 싶은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욕을 안 하니까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도요, 부싯돌이 부딪혀야 불꽃이 나지 허공을 휘두르면 불꽃이 안 나거든요. 욕을 드립다 했는데 제가 욕을 안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저랑 얘기할 땐 애들이 욕을 안 해요. 희한하죠. 다른 친구들도 막 지들끼리 얘기할 땐 욕하다가 저랑 얘기할 땐 욕을 안 해요. 걔들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의 언어 때문에 해피보이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로, 거룩하게 하기로 했더니 생각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드립다 막 욕을 나한테 해버리면 제 상황이 어땠길래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나한테 그런 욕을 할까,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욕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싸우고 어떻게 풀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피보이가 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적용해서 내 삶에서 결단해서 주님,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의 환경이 변화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쟁이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진리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우리 중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아주 별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행동도 죄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 바른 진리가 굳게 서 있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요, 우리를 진리로 붙들어주는 아주 큰 축이 됩니다. 큰 축이 돼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는 엑기스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펼쳐오게 될 때 그 복음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자, 사실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주제는 단지 로마서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르침이에요.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 자,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은혜와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우재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분한테 참 빚을 많이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냐 하면 돈을 꾼 게 아니고 대학원 다닐 때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제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백석대학, 지금은 백석대학이죠. 그 당시는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이라고, 천안대학교는 천안에 있는데 기독신학대학교는 저 사당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배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배신학이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죠? 방배동 신학교. 방배동 신학교가 우리 백석이에요. 원래는 총신대 입구라고 하는 그 교단으로 따지면 합동측이죠. 합동측 교단의 학교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이었는데, 거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거기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져 나와서 방배동에다가 학교를 설립한 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천안대가 세워지고, 천안대가 커지니까 이름이 또 천안대로 여기가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같이 백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제 학교가 되었어요. 지금은 장로교에서는 세 번째로 큰, 우리 교단이 세 번째로 큽니다. 제일 큰 데가 저 광나루 신학이라고 하죠. 장신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사당동의 총신대. 그러니까 장신대는 통합측이라고 합니다. 통합측, 장로교 중에서 이 측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당동 총신대는 합동측. 이름이 똑같은데 순서만 바뀌었죠. 우리는 옛날에는 합동에서 나와가지고 합동 정통이었는데, 합동 중에서도 정통이라고, 합동 정통이었는데 지금은 백석으로 바뀐 것이지요. 계보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설교학 교수님 말하려다가 어떻게 이 설명이 나왔네요. 어쨌든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THD라고.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석사와 박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학교 출신에게는 석사 박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THD라는 그런 과정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신청을 해서 설교학 신청을 했습니다. 설교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그 당시만 해도 박사 좋아했습니다. 박사 이거 세 줄 아시죠? 가운에 이 세 줄 있는 거. 저는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박사 돼야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신청을 하고 수업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분이 이우재 교수님이신데,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빚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분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설교학 교재 번역하는 거를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어요. 당신이 책을 쓰시는데 번역이 필요한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못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분에게.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그분 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빚진 마음으로 지금 만나질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러실까봐. 근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 굉장히 참 그렇다, 참 진리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100%와 또 우리 인간의 믿음의 100%가 만나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죠. 아니, 구원이 100이라고 하면 50대 50이 합해야 1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50대 50이 만나야 100이 된, 이 구원을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50과 인간의 믿음이 50이 합쳐져서 100이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수학적으로 정상인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아마도 이것도 또 다른 분한테 들었겠죠. 그분도.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 100%와 인간의 믿음의 100%가 함께 하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쏟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 그냥 구원하기까지 할 만큼 부어주신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으신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단 1%도 모자라지 않는 100%의 완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측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으니까 그냥 대충 턱걸이로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만큼만 믿는 그만큼의 믿음만 필요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적당한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99%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은 뭡니까? 1% 안 믿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100%의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100%, 우리의 믿음의 100%가 합쳐져서 100 더하기 100은 얼마? 200인데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신비로운 숫자다. 하나님의 100과 인간의 100이 합쳐져서 100이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다. 그래서 이걸 신율적인 구원이다. 신율. 하나님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율이 아니라 신율. 그래서 이 신율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할 때, 우와, 똑똑하시다. 참으로 맞다. 그게 성경적이다. 라고 동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너희한테 준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제한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최선을 다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주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물이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기로 결단하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잘못 생각할 때, 헷갈리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대답을 하기가 헷갈려요. 맞지요. 이게 진리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고백은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꼬집는 게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삶을 살아. 그러면 뭡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속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구속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뭘 심어준 겁니까?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개념은 뭘까요? 자, 바울은 오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냈어요. 율법. 9장 30절 한번 같이, 30절 31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인간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일부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랬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되나요?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우유를 샀는데 혼자 먹으니까 1리터, 그 큰 거 있잖아요. 2리터입니까? 1리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큰 걸 샀는데 먹다 보니까 어떻게 유통기한이 딱 된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살짝 간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다 먹긴 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하지 말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죠. 상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건 유대인들이 폐기 처분된 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의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 보면
이 이방인들은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예수 믿은 이방인들, 이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옳을 의자, 세상의 기준으로 의로운 것, 옳은 것,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예요. 죄에 대한 완전하신 심판,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런데 거기에 이 딜레마가 생기는 게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죄인들을 죽여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보석금을 100%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지불할 돈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예요. 이 의를 믿는 자, 그거를 믿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은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받은 자로서 열심은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 더 잘 지키려고 십계명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율법들을 율법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유다마저도 완전히 망해버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뭐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7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모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가 내가 말한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는 건데 안 지키면 흩으신다 그랬거든요. 이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된 그때에 이제 귀환을 시키는 거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될 때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였어요. 왜? 안 지켜서 망했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러지 반응처럼 심하게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율법을 범치 말자 해가지고 율법을 더 쪼개가지고 이 세분화시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리라. 이날엔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노동을 또 규정하려고, 자, 뭐가 노동인가? 노동은 생산적인 게 노동이야. 그러면 뭐가 생산적이고 뭐가 생산적이지 않은가? 그거를 또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그때 바느질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바늘에 실이 꽂혀 있으면 노동이고 실이 안 꽂혀 있으면 노동이 아닌 거예요. 바늘을 갖고 다니되 바늘에 실이 꽂힌 채로 돌아다녔으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실이 빠져 있으면 안 범한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가스레인지가 불 켜 있는 걸 좀 불을 키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따다다다닥 하면 그건 노동인 거예요. 생산적인 거니까. 없는 불을 있게 만든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캐나다에 계신 교수님 옆집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밖에서 사람 누가 안 지나가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가 꺼졌다고. 불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 불 켜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라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가식적인 사람들, 그렇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넌 왜 안 지켜? 넌 나쁜 사람, 규정해버리고.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들이댄 이유가 뭡니까? 살리려고? 아니에요. 그 여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게 그들의 안에 있었어요. 뭡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규정해 두신 게 율법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율법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엄청난 차이지요. 그렇죠? 율법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 다 받아. 그래야 돼. 율법에 오니까 난 이제 7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랬어. 그 이방 사람들도 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택함 받은 선민이 되려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다 할례 받아야 돼.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No.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율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뭐를 통해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보기에도 그 볼품도 없고 순한 양 같아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같이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침뱉고 죽이려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끌려가는,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선지서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왜?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장차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그 오실 주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실 것,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이 폐하셨다는 말도 있고 완성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폐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폐하느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율법 안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이 폐하였다와 완성하였다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율법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세레모니가 뭘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꼬랑내 나는 발을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발끈하잖아요. 예수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제 발 터치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씻겨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오바쟁이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싹 씻겨주세요. 이 고백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해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해요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참 예쁜 마음입니다. 예쁜 마음. 베드로의 이 예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두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내가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눠주는, 함께 안아주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율법과의 관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신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신약만이 진리고 구약은 이미 폐기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어떤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점점 이 복음이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저 창세기부터 점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점점 발달되어서 클라이막스가 바로 복음서죠.
복음서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이 결말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을 뚝 잘라서 없애버리면 이 신약의 메시지가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앞에 그 이야기가 없이는 신약의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그 스토리, 구약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왜 필요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고 구약은 버릴 게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약은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약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항생제 처방받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는 뭐 이를테면 하루 2번 5일 동안 다 드십시오 그러잖아요. 다 먹으라는 게 이유가 있대요. 자, 이유가 있는데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성분이 작동을 하잖아요. 염증을 억제시키는, 그래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 항생제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먹다가 증상이 괜찮았다고 그만두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안 죽는 거예요.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증상은 괜찮아진 거죠. 그때 약을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이 항생제에 대해서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이 안 통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난 증상이 났으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지 생각했는데 안 먹고 있으면 다음에 그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학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잘 싸운다는 거예요. 잘 싸운다는 말은 약이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만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기둥을 잘 세워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구원의 큰 기둥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이 두 축이 100%와 100% 함께 있어져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온전하신 요구를 이루신 분이에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100%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길이요 한 무릎 이상 되는 눈이 쌓인 길을 혼자 헤쳐가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쫙 헤쳐갈 때 그 뒤를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쉬워요. 우리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분 붙들고 그분이 한 대로 그대로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그 질문으로 날마다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의 그 은혜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비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앞에 우리는 몇 프로 믿음으로 반응한다? 100%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해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강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